네, 싱그러움으로 가득 찬 우리 5월의 첫 주일입니다. 오늘 이 귀한 또 이 아름다운 시간에 하나님이 전에 나와 우리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한 분 한 분의 삶과 또 가정과 섬기시고 경영하시는 모든 일터 위에 우리 존귀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부릅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그 곳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따로 시간을 정해놓고 가정을 생각하고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2달 동안 우리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정들의 이야기들, 때로는 은혜가 넘치고 또 때로는 정말 슬프고 안타까운 그 가정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선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정이 중요하십니까? 아니면 교회가 더 중요하십니까? 가정. 물론 둘 다 중요하지만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예전에 어떤 분이 자기가 다니는 그 교회를 자랑하시면서 우리 교회는 일주일 내내 기도 모임이 있어서 교인들이 다들 교회에서 거의 살다시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교회 생활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딱히 드릴 말은 없지만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럼 가정은 누가 지키나? 그렇게 하루 종일 교회에만 있으면 가족들과는 언제 어떻게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 하나님은 그 가정의 일들은 좀 뒤로 하고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을 과연 좋아하실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교회와 가정, 물론 둘 다 참 중요하지만 저는 가정이 더 우선순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초에 보면 가정이 먼저 있었습니다. 태초에 교회는 없었습니다. 창세기 한번 뒤져보십시오. 창세기에는 교회라는 것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냥 가정만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가정 단위로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장도 사실은 딱히 창세기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각 가정에서 그 집안의 가장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혹은 그 족장이 한 부족의 그런 제사장 역할을 했습니다. 가정이 참 중요합니다. 가정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가정이 아니라 교회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있을까요? 가정의 일과 교회의 일이 서로 이렇게 부딪힐 때 교회의 일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좀 가정의 불화를 좀 믿음으로 이겨내고 교회 일을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말라라고 가르치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가정과 우리의 가족들을 좀 이렇게 소홀하게 여기는 종교라는 그런 편견을 받을 만한, 그런 비판을 받을 만한 일들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이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책임이 먼저 있습니다. 교회를 좀 이렇게 성장시키는 일에 몰두하다 보니 교회를 먼저 이렇게 우선시하도록 가르치는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목회가 좀 교인들 각 사람의 영적인 성장에 초점을 두어야 되는데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는데 더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목회자나 혹은 평신도 지도자들의 좀 잘못된 야심으로 인해서 그릇된 길로 가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가정은 교회로 인해서 심한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지금은 은퇴하신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목회하실 때 교회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정교인들이 다 작정 헌금을 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그런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럴 때 보면 대개 부흥회를 엽니다. 집회를 통해서 우리 예배당, 우리 건축의 중요성을 각성시키고 건축 헌금을 다 작성하게 합니다. 집회가 다 끝난 후에 그 헌금 약정서를 살펴보시는데 아주 가난하게 사는 가정에서 상상도 할 수도 없는 큰 액수의 헌금을 작정한 것을 이 목사님이 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보실 때 그 액수는 어림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그 가정은 정말 열심히 힘껏 헌금을 했지만 그 작정한 액수에는 턱없이 모자르게 그렇게 헌금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생활은 더욱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나오시니 교회에서 봤을 때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분과 또 그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목사님께서 어느 날 그분의 그 헌금 약정서를 들고 그분 가정에 신방을 가셨습니다. 함께 기도를 한 후에 지금까지 헌금하신 것으로 충분합니다. 작정한 헌금을 다 드린 것으로 믿으십시오. 이 헌금 약정서는 제가 두 분이 보는 앞에서 찍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뒤에 그들의 마음에 있던 그 부담을 치워주셨습니다. 두 분은 이 목사님의 행동에 감격하여서 정말 흐느껴 우셨고 그 이후로 더욱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셨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예전에 들었을 때 진실로 그 성도들의 영혼을 살피는 목회자의 심정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목회자가 당면한 그 건축빛과 씨름하면서도 한 성도의 그 영혼의 짐을 두고두고 고민하면서 이렇게 결단을 내리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한 영혼을 먼저 생각하고 교회보다 가정을 좀 먼저 생각하는 배려가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실제로 보면 가정이야 깨지든 말든 그 사람의 영혼이야 질식하든 말든 약속한 헌금 빨리 완납하라고 강요하는 그런 교회와 목회자들이 더 많은 것은 어쩌면 세속화되어 버린 그런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교회보다 가정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가정이 가장 중요하니까 신앙생활도 대충 해도 되겠다 아주 좋아라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끝난다면 굳이 교회에 나오실 필요도 없고 주말마다 그냥 가족들과 룰루랄라 여행 다니시면서 내 가정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게 될 위험이 고스란히 있습니다. 내 가정만 중요하게 여기면 아주 이기적인 가족들로 그 구성원이 바뀌게 됩니다. 극심한 혼란과 또 심각한 탐욕의 노예가 될 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미국에 우리처럼 정착해 사는 우리 한국 우리 이민자들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꿈을 안고 정말 새로운 땅에 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한국에서 살면 차마 하지 못할 그런 일들조차도 가정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합니다. 기회의 땅 이 미국에서 정말 일한 만큼 그래도 돈을 벌 수 있으니까 투잡, 뜨리잡 뛰면서 열심히 돈을 법니다. 좋은 집도 삽니다. 그리고 그 좋은 집을 가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자식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희생을 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없을 만큼 열심히 희생을 합니다. 그러나
그 집에서 자녀와 함께 그 행복을 함께 누리며 기뻐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돈을 좀 벌 만큼 벌었고 쉴만한데 자식들이 다 떠나갑니다. 더 심각한 것은 살만해지고 나니까 그때 무리한 것 때문에 몸에 좀 고장이 나기도 하고 또 가족 간에, 부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들이 깨어지게 되어서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원망과 회한이 갑자기 몰려옵니다. 자신이 살았던 삶에 대한 후회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자신을 떠나가고 부모의 그 희생을 알아주지 않는 자녀들을 향하여 이렇게 푸념 어리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지 아냐. 하지만 그런 말을 듣는 자녀들은 정말 힘들어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원하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 희생하는 부모가 아니라 자기를 좀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부모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표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을 쫓아가면서 살게 되면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그 핵심을 놓치게 됩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로 걷게 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가정 역시 잃어버리게 됩니다. 표대를 잃어버리면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고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면 삶의 의미와 가치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 정리해보면 교회보다는 가정이 중요하고 그 가정은 반드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약속하신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인류의 첫 번째 가정은 오늘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아담과 이브의 가정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로 만드신 이 아담과 이브가 이 가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에덴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기쁨.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은 울타리로 보호가 되는 아주 아름다운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에덴 동산은 행복하게 살라고 그렇게 창조된 세계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살고 있는 가장 귀한 창조물인 인간이, 아담이 행복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마다 늘 말씀하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다가 오늘 2장 18절에 처음으로 좋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이 돕는다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어디로부터 도움이 옵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이 도움은 바로 살리는 생명의 도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일터를, 우리의 자손들을 잘 되도록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서 직접적으로 우리 인간을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무엇을 도와주고 계십니까? 행복하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행복하게 살도록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아담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배우자를 만들어서 이브를 창조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늘 이 여자를 만드십니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창세기 오늘 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그 사람을 이끌어 오셨다라고 합니다. 에덴 동산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갈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갈 수 있는 곳입니다. 마찬가지로 22절에 하나님은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가정, 참으로 근사한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담에게 사랑할 사람을 주시기 위해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취해서 이 이브를 만드셨습니다. 아담을 어찌 보면 잠시 죽여놓고 이브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잠시 정신을 잃고 죽고 난 이후에 에덴 동산이 달라졌습니다. 그 전에는 혼자 있었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이 없었는데 아담이 깊이 잠들 때 그의 갈비뼈로 이불을 만들고 나니 두 가지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없었던 여자가 하나 생긴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사랑할 대상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행복해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게 되면 가정 안에서 보면 내가 죽을 때 그때 행복해집니다. 가정 안에서 내가 죽을 때 그때 새로운 사랑이 싹트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은 이브를 처음 보고 다시 깨어난 후에 이렇게 황홀한 고백을 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한국에서 오늘날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인 그 이재철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간증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모태신앙이었습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는 세상적으로 아주 잘 나가던 사업가였습니다. 그런데 부인과 사별한 후에 모든 것이 다 망가졌습니다. 사업은 망하고 술과 담배, 마약까지 손을 대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늘 그의 부모들이 또 그의 그 형제 자매들이 위해서 기도하니까 차마 교회는 못 버리고 교회에 와서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처럼 아주 거룩한 척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는 스스로 나는 인간이 아니고 짐승이었다, 이렇게 나중에 고백을 합니다. 그러다 우연한 기회에 한 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참 좋았지만 몇 번 만나고 나서 여자에게 나는 당신의 결혼 상대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결혼해서는 안 될 7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결혼도 해본 사람이고, 나는 술꾼이고, 마약에도 손을 댔고, 도박에도 빠져있고, 나는 당신만큼 세상의 학력도 그렇게 좋지 않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도 부도가 났습니다. 이유들을 쭉 댔습니다. 당신같이 훌륭한 여인은 좋은 남편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후에 여자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짧게 한마디를 합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다시 일어섰어요. 그래서 이 이재철 목사님이 그 여자분과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쓰신 글을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면, 내 삶의 습관이 어디 가겠나. 결혼하고 늘 술 먹고 새벽 2시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나를 기다리다 엎드려 잠이 들어 있는데 머리맡에 아내의 일기장이 있었다. 이상하게 그 일기장을 한번 봐야 할 것 같았다. 왜냐하면 그 일기장에 눈물 자국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일기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난 오늘도 하염없이 논길을 걸었다. 그리고 죽음을 생각했다. 손목을 그을까? 약을 먹을까? 는 내용의 고민을 쓰다가 아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남편인데 내가 믿어야 된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내 아내는 술독에 빠져있는 나에게 싫은 소리를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내가 방탕한 삶을 살아도 이 사람은 뭘 모르는구나 하고 여겼다. 그런데 그 일기장을 보면서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나 때문에 죽음까지 생각하면서도 예수님 때문에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예수님의 사랑을 수없이 들었는데 그 사랑은 단지 책 속의 사랑이요 전설 속의 사랑이었을 뿐 그런 사랑을 누구도 내게 보여준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 아내의 일기장을 통해 확인했던 것이다. 그 순간 나는 술이 머리끝까지 취해 있었지만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였다.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리고 하염없이 울었다. 예수님의 피 묻은 손길이 위로해 주셨다. 그날 내 인생이 바뀌었다. 내가 밤새도록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내 인생길을 바꿔야겠다고 아내에게 이야기했더니 아내는 고맙다. 이런 날을 기다렸다고 했다. 나는 그날 이후로 새 사람이 되었다.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사랑만이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으로 해도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여러분, 믿음의 가정을 꿈꾼다. 오늘 첫 번째 살펴본 이 인류 최초의 가정, 아담과 이브의 가정은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부모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은 참 중요합니다. 교회보다도 가정이 정말 더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복 중의 복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내가 잠시 죽을 때에만 가능해집니다. 그때에만 완벽해집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래서 마지막 우리 25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다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처럼 서로의 허물과 서로의 부끄러움까지도 감싸 안아주는 그런 사랑의 모습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러한 사랑이 보여지기를,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이 완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하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